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보석에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계속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그것으로 쫓겨온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온 데다가 월급마저 아주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쌩글쌩글 웃으며 여유있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이 간호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답변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는 크로닌 박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을 보고
크게 감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이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옷보다 귀한 옷을 이 여인은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옷을 좋아하십니까? 옷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한 것을 입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무난한 옷을 입는 등 자신이 원하는 옷 입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찬양들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지만, 우리의 옷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죄와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 힘듭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성격들이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편한 옷을 벗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제발 검은색 옷 입지 말고 다른 옷 좀 입어라. 이쁜 옷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냐 이러십니다. 저는 검은색 옷을 좋아해서 이 옷의 80%가 거의 검은색 옷입니다. 겉옷도 검은색, 티셔츠도 검은색, 바지까지 검은색입니다. 그렇게 검은색만 너무 입으니까 어머니가 다른 옷 좀 입으라고 혼내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옷을 바꾸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편하고 좋은 옷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 즉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함을 주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옷을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풀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 동물로 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쇠하지 않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옷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이란 뜻의 히브리어 베게드는 덮다, 가리다는 동사의 바가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두 개의 옷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제사장들이 입은 것보다 훨씬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사장이 입는 복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옷 위에 파란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는 에봇이 있습니다. 이 앞치마 같이 생긴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빛과 완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판결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제비뽑기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보시면은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는 대개 힘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두 보석을 견대에 넣어 매는 것은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매듯이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대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셔야 하는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보면 모자관을 쓰는데 성패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복의 차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이 흰색 옷만 입는 제사장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는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립니다. 대제사장 의복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것으로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된 인물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에 전제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으며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외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처럼 삶 속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착용해야 할 옷은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룩, 즉 구별됨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반영한 말로써 오직 하나님과 연관된 인격과 사물에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게 하시고 입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었으며,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죄로 물든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제사장이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룩과 함께 그 사람의 내면까지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의복 착용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그와 더불어 죄와는 멀리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단순히 그 제사장의 위용을 돋두기 위한 치장품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것을 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도록 하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목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막과 더불어 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편하지 않는 무거운 옷입니다. 제사장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소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며 그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세상의 옷,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의 옷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옷을 아직 벗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